2026년 7월 1일 7시 30분 수요 예배, 아름다운 장로교회 수요 예배.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계시록 22장 2절에 설교 제목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금방 창세기하고 계시록,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성경의 끝은 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계시록 성경의 끝이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가 우리 교파에서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나무 아는 것은 다 알아요. 왜냐면 원래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모든 복음이 완전하게 다 전파가 됐었는데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제 형제간들이, 로마 황제가 죽으면서 형제간들이 그대로 있으면 싸우잖아요. 아버지 살아있으면서 큰애하고 작은애한테 나눴어요. 땅을. 로마가 그때는 로마가 번성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니까. 그리고 1054년경에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뉩니다. 그때 서방 세계로 가는 그쪽은 이 구속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쪽 동방 쪽으로 가는 것은 구속하는 목적이 뭐냐? 생명의 회복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나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에서 이것이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원래 생명나무를 창세기에서 보시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선악나무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으로 끝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악나무에도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기적인 선이라고 그랬어요. 뿌리가 근원이 다르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사망으로 끝난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생명이죠. 내가 이런 말이 영육 생명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리고 선악나무의 지식나무는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복음이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생명의 흐름이 창세기 생명나무에서 계시록이 생명나무로 끝나는 것처럼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생명에 대한 얘기가 가득 들어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히스 스토리죠. 히스 스토리. 이게 이제 중간에 서방교하고 동방교하고 나누면서 복음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제 합쳐졌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핵심은 생명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니라 그냥 옛날 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속성에 어떤 거라는 거를 밝히는 것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예수님한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의 창조의 시작은요. 창조주 조물주가 피조물을 왜 만들었냐?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소통이 창조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서 생명나무와 동산의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먹기를 원했는데 누가 끼어들었어요? 뱀이 끼어들었어요. 끼어들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언약 얘기입니다.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파괴하게 하죠.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증표로 약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덕성이. 정직한 거와 이 마귀가 약속을 먼저 깨뜨렸죠. 그래서 약속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일수록 작은 약속일수록 더 잘 지켜야 돼요. 우리 아이가 중국에 호주에서 중국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하고 살는데 섞여서 이제 살잖아요. 시드니가
다문화 국가니까 중요한 시드니의 그 장소에서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약속 잘 지키는 편이잖아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그 중국 친구가 인자 일어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준비하고 오는데 또 1시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저는 중국인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인도, 뭐 중국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따라서 지배한 적이 없고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사사기랑 보면은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가 뭐냐면 도덕성이 좋아요. 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청결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 몇 안 되는데 예, 작은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속성을 나타내 성품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있는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서 땅을 다스리기 원하는데 죄로 물들이게 됐죠.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 언약을 파괴했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깨졌습니다. 예, 언약을 경시 여기잖아요. 그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예. 소통이 깨집니다. 소통. 이게 창조의 출발은 소통인데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요.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통을 충분히 하고 특히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깨지고 소통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충만하고 뱀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알까지 나죠. 예, 그래서 이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성도들과의 서로 소통하는 것을 교제라고 하죠. 교제.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하고 우리가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소통을 하나님하고 충분히 했었어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소통하려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이 피조물하고 소통하려고. 그걸 당신을 대표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자격이 상실됐고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하나님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못 가게. 죄진 상태에서 영생할까 두렵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이제 구속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로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가 없어졌죠. 예, 없어지고 예수의 보혈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구속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구속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단번에 되는 일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단번에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 상태에서 죄가 그냥 그릇만 준비된 거예요. 죄가 있었는데 죄가 가득히 들어있는 컵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보혈로 죄를 씻어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생명의 도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거룩이 원어로 보면요. 성별되다, 하나님인 것과 아닌 것과 구별되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지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넌 내 거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다가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가고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예, 구원은 계속 거듭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죠. 그 말씀과 기도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오고 기도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근데 교회 안에서 정말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귀한, 좋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들이
30년, 40년 됐는데 성경 한 번도 안 봐.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문제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 이 거룩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2017년도에 시드니에서 김제 시청에서 이제 목사님이 계실 때 신우에서 어떤 성도가 저희를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한데 한번 와보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학교를 안 다녔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예배를 한번 갔어요. 김제 시청에서 상당히 직급이 높은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갔는데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휴, 거룩은 우리가 경건한 어떤 모션이나 행동을 천천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속해 있느냐 아니냐, 세상과 구별됐느냐 성별됐느냐, 이런 차원의 것이거든요. 그 성경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구별돼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것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꾸 바뀌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 하지만 100% 완전하게 내 생각이 상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내가 이런 거, 새벽 배송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이 막 너무 편하다고 그러는데, 새벽에 사람은 자게 돼 있잖아요. 근데 새벽에 안 자고 그 돈 조금 벌려고 하면 죽어. 피 말리면서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쉴 때 쉬고, 이게 일할 때 일하고, 이게 가장 좋은 조건의 직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있지만 나 편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악나무 별 생각, 선이 여기 있어요. 예. 근데 내 편한 대로 생각하면 절대로 내 뿌리가 사망으로 간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막 교제를 하려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알 수 있고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건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편지거든요. 근데 성경도요, 정말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검증돼서 인정받은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단들은요, 비슷해요, 성경이. 근데 자기네 관점으로 버전이 있어서 번역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각도가 조금만 벌어진 것 같죠, 출발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지금 개역 개정을 보죠. 옛날에 너무 한자 중심이어서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쉽게 개역 개정을 했는데, 개역 개정으로 통일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뉴 인터내셔널 버전, 킹 제임스 버전, 그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제 성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원어를 자꾸 번역하고 다시 성경으로 번역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몇 권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검증되어 있는 거로 보셔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커튼집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 만들고 그러는데 죽겠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성경 지식이 짧으니까 저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한 번은 기다렸는데 밍크 코트를 입고 예쁜 여자분이 오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략으로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지금 그냥 정독만 한 70만 봤거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본 거 다 빼면. 그렇게도 잘 모르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라도 이게 정독을 했는데, 이단들은 특징이 자기네 성경이 따로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기네 버전이 있어요, 이단들은 다. 그리고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 안 들고 다니고 그들이 만든 책이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하고 자기네 교주가 이렇게 한 사람이 쓴 책만 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영적 고장들 체고하고,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니까 이것 책 저런 책 많이 보고 아침에도 제가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런 책, 영적 고장들의 책도 검증받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책을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책이나 보시면 안 되고, 길거리 가서 누가 탁 줬다?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하고 평생 산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그 사람이 준 종이 쪽지 보고 따라가서
자기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 우리 35년 만에 만난 제자들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여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 그 앨범을 갖고 왔어요. 정말 20대 때 이뻤더라고. 근데 학생회장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 야무졌어요. 좀 집안이 가난했는데 걔가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30년을 야 포기해라. 근데 선생님 꽤 높은 직급인데 애가 사회에 부적응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못한대요. 그리고 왜 더 멋있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능력이 더 감춰졌던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 포도주, 취하지 않는 포도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 기쁘니까 얼굴이 밝아져야 맞습니다. 근데 머리가 지금 50대예요, 그 친구들이. 머리가 다 빠지고 너무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또 생육하고 번식하다 갖고 5살 났대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평생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정말 학생회장이고 너무 아까운 친구거든요. 교사 자격증을 땄는데 사회하고 격리돼가지고 그 높은 위치에서 만난 남자랑 애들 5살 낳았는데 우리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단들은 자기네 단체에 속해하기 위해서 이 집단에 집중하게 하죠. 교회 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봉사자가 되면은 물론 할 때는 해야죠. 근데 예수의 안에서 균형 있게 가정부터 챙겨야 합니다. 자녀부터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잖아요. 말도 바뀐 거를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가족이 먼저 합니다. 가족한테는 빵점 맞고 교회에서는 그제 TV 볼 시간도 없지만 뭐 이혼 숙녀 그런 캠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교회 생활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남편이 무슨 희귀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도 조금 그렇구나. 근데 너무 성실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근데 그 남편이 1,000만 원 버니까 다 갖다가 주문해서 배달해서 식사하고 그러면 뭐냐? 밖에 나가서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고 싶다. 집에 가서 애들이나 잘 돌봐라. 집이 막 청소를 안 해서 난리. 그렇게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자기 주위부터, 자기 잠자리부터, 자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봉사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가정을 돌보셔야 합니다. 예. 그 아버지가 희귀병이니 자녀도 희귀병인데 음식을 배달 음식을 시키면 그 애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가정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둘 낳았지만 가인조차도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조도 구약과 신약은 반드시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게 신정 중심의 유대인들이 세금처럼 냈던 그거를 지금 자꾸 설교 강단에서 막 11조 쌈짓돈까지 그런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성경 그런 얘기 하기 전에 성경 일독이라도 했는지 좀 여러분 30년 40년 교회 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일독이라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시간이 늦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 일독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자꾸 소통 부재 마귀가 하는 거니까 1년 반 만에 제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딱 한 번 봤어요. 그때 이후로 가속도가 붙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 없이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감정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고 그 유명인도 막 그 성경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그 교단에 이단에 있더라고요. 왜 검증 받았습니까? 자기가 그 가르치는 성경을 검증 왜 합법적인 기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의 법과 정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요 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써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늦더라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귀신한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말씀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는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건강을 이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영광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유기적인 영감, 생명체는 유기적인 것이 있죠. 우리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손님의 파악을 못해서
밥이 떨어졌다. 그럴 때 유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 이게 저절로 나온 이게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경험이 있고 예수님도 가나 포도주가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하인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생명체는요 유기적인 영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 영적 감각이 있어요. 영감, 직감. 여자들의 직감은 저 뛰어난 것 같아요. 섬세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떤 집단이든 남자 여자가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단체나 나라 잘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는 섬세한 감각이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굵직굵직한 걸 잘 보시는 남자와 섬세한 걸 파악할 수 있는 직감이 뛰어난 여자가 균형 잡혀 있는 우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 성화의 과정, 이걸 지속적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를 볼 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접붙여진 생명이죠. 생명나무에 이방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해서 접붙여진 생명 로마서 11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이제 말씀과 기도를 계속 들어가고 우리 생명이 자꾸 말씀을 끌어당기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새롭게 변화되면서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각의 영으로 흘러가게 만들죠. 세상의 영이 따로 있습니다. 뭘로 볼 수 있냐면 세상의 영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거는 굉장히 세상적인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속대로 돈을 벌라는 얘기죠. 이게 세상의 영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양심이 예민해져서 과정도 출발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양심의 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한번 보라보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오늘 칭찬 하나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더니 지금 같이 있는 그 오노인 친구 얘기를 했더니 나 가는 못 믿는다. 근데 네가 말한 것은 믿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드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 내가 삶의 자취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기 전에 내가 참 보람있게 살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준이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았구나. 참 보람있게 살았다. 네. 근데 이 법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죠. 성경을 꼭 보셔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면 반드시 양심이 더 예민해진다. 약속을 지키고 약속 지키는 거 그리고 도덕성, 돈의 문제에 대해서 깨끗해진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필경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사망의 길에 있다. 잠언에 써 있습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물인 말씀과 기도가 없느냐 있느냐죠. 예.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나 감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근거를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양심이요 어떻게 예민해지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장면인데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11절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여기까지 볼게요. 정말 이 전에 엘리야가 엄청난 사역을 했죠.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이 불로 완전히 끝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혼자를 못 이겼잖아요. 450대 1. 그런데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권력을 가진 여자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보낼 때, 이 사람이 로뎀 나무에 밑에서 지쳐서 가서 내 생명을 걷어가려고 막 그러죠. 그때 또 천사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격려하면서 일어나 먹어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 말씀이 그한테 임하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럴 때 그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유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 산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또 바람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옛날 선지자처럼 막 꿈에 막 나타나서 야 아무개야 막 이런 거 참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도 한 번 그런 거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환상을 보긴 봤어요. 그런데 정말 보긴 했는데 막 더 막 좀 드라마틱하게.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불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죠. 예, 지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충분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말씀 이전에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불 위에 세미한 지진이 나오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세처럼 이렇게 일어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자꾸만 등한히 여기면 이제 이게 화해마다져서 굳어져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돼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럴 때 우리 거듭난 이 생명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도덕성 회복이라는 건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100% 우리가 성화돼서 가지는 못하고 가는 길은 ing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자꾸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또 하나 이런 증상이 오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온다고 써 있어요. 꼭 마귀가 너 말씀을 깨달았어? 그럼 한번 해볼까? 이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삶이요. 이 말씀을 사모하면 할수록 이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거든요. 이게 이제 핍박하다의 원어의 의미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때 내가 돌짝밭에 있어서 금방 좋았다가 환란이 오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아닌가. 또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가시덩굴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길바닥에 밟혀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은 아니길 원하고 착하고 좋은 밭이 돼서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는 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의 2장의 생명나무, 즉 예수님이 결국은 계시록 22장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가 나오고 이제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런 상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이 계시록 22장으로 끝나죠. 그래서 항상 그런 소망, 천국의 소망, 천국은 그때만 죽어서 얻는 보상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상화되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았는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통제받은 흔적이 없어. 생명도 안 보여. 생명이 있으면 도덕성이 회복이 됐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그런데 법을 어겼어요.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양심의 법을 어긴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사모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늘 거기에 귀 기울여서 잘 예민하게 반응하고 정말 주님이 이 안에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고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런 기쁨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늘 경험하고 또 더욱더 목말라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다가가고 매 순간 다가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성화의 삶을 살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는 비밀하고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거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이겨내어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05장입니다.